오늘은 종려주일, 그리고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천하고 낮고는 낮은 이 땅까지 오셨어요. 전 불신앙의 세계로 오셨어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세상에 오셨을 때 나사렛 사람으로 배척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진짜 사람들이 막 버리고,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고를 많이 겪으셨고,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체험하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리고 병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고난과 고통을 친히 감내하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달지라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손, 발, 못을 받고 그 찔림을 당했고, 머리는 가시로, 허리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매와 수욕과 침, 얼마나 호산나 해봐라. 그러면 침을 뱉고 네가 왕이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물과 죄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대신 맞아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리로 믿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육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양과 윤택함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오늘 에베네스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옷 벗김을 당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옷이 벗겨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은 30냥에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그 제자들이 그렇게 내가 최고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떠납니다. 옆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난을 쓰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먹고 살 때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힘들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는 복음을 전할 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1부 때 9시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나는데 제가요 우리 요한일서 3살 때인가 그 복음을 쫙 전하는데 의정부에서 목회할 때인데 사모님이 그것도 혼자 당했으면 좋은데 그 3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너나 자나 믿으라고 그 집에서 물밥까지 요만큼 대접이 아니에요. 물바켓으로 그냥 뒤집었어요. 이제 사모님이 그 어린아이하고 3살짜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뒤집어 쓰면서 그래도 그걸 옷을 다 젖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어떤 핍박, 그 어떤 고난,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에 여러분에게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음 전해봐요. 무시당하지요.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아. 너 교회 갈 필요 없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음성이 들렸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 주 종료제의 고난주간인데 주님 나 때문에 이상열이란 목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른 음성도 아니에요. 제가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종아 세월이 간다. 세월이 물처럼 흐르는데 너희 호흡이 끝나면 네 호흡의 육신의 호흡이 끝나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음성 들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네 세월은 흘러간다. 영원히 이 땅에 있지 않고 세월은 흘러간다. 그리고 너희 호흡은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남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 가정, 자녀, 뭐 돈 아니요 세상의 것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세상의 것들 모든 걸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있는데 제가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세 헛되고 허무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 남는 것은 세상의 것이 너에게 남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내가 남는다 이렇게 한 거야. 아멘. 엄청난 중요한 음성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너희 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생명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남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 중요한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역자니까 또 가르치는 자니까 집회 다니면서 가르치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요 무저항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으로도 핍박을 받고 권력의 친척으로도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의 그 핍박과 고통이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 우리의 모든 권력의 친척들 주님 쪽으로 인도해 갈 때 여러분은 고난의 그 현장에서, 핍박의 현장에서 하늘의 뜻이 나타나고 여러분 고난은 하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이든 정신적인 고통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당하신 예수. 고난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고난의 결과도 죽음이지만 이 죽음은 바로 여러분 부활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안 살아났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는 이별과 슬픔과 심판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으로서 영원히 풀 수 없는 인간의 그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생각의 죄, 수많은 죄를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우리는 손으로, 발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눈도 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주님이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그러고, 찔린 곳은 상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져 있는 죄담을 허물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이 또 나 죄 졌어 회개하고 또 그래서 또 죄를 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서 완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로써 모든 것들은 옛 습관, 옛 제압된 것들을 완전히 이번 고난 중간에 다 끊어지고 여러분이 다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부활의 날 그 모든 것들이, 죽었던 것들이 생명에 싹이 트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어둠의 죄악이 끌려다니면 안 돼요. 그것이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면 안 돼요. 반복해서 불순종하면 안 돼요. 생각의 죄, 입술의 죄, 마음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 여러분 작은 죄 같지만 그러냐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죄는 죄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달려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 고난을 이기게, 네 번째 우리 고난을 이기신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최저 인간 생활을 하셨고, 말구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다 저 했지만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 승천하시기, 거기까지 스스로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그 몸소 다 체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파보기도 하고 가난도 해보고 다 경험을 해봐야 남들의 그 어려움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남들을 알 수 없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 그것을 다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아픔을 알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이겨나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도 주님으로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네팔에 이번 주에 그 네팔 목사예요. 근데 네팔 목사인데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한국말을 배워서 저하고 카톡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제가 네팔에 6년 전에 3명의 오두막에서 개척한 네팔 목사님이 있었어요. 거기를 그 히말라야 이쪽으로 하는데 카트만두에서 좀 떨어진 데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만나도 교회를 하고 있는데 3명인데 오두막 비가 막 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6년 전에 5만 불, US 달러로 5만 불 들여서 교회하고 사택을 쳤어요. 그때 3명에서 성도. 근데 6년이 지났잖아요. 200명에 지금요. 우리보다는 더 많아. 아멘. 그 신학생들이 70명이 있는데 걔네 졸업하면 한 사람당 2천만 원씩 지원해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 주에 오신 그 목사님이 카톡이 온 거예요. 막 자기네 교회 지금 금식하고 기도했대. 왜요? 예. 조감도 그거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보내줘. 교회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 막 벽돌로 따라가서 3층짜리를 짓고 있는데 막 돈이 있으면 짓고 오지. 또 내가 생각났대. 도와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재정이 어렵지만은, 그래서 알았어.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선 500만 원 보내줄 테니까 3층짜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내주기로. 참 우리도 고난주간을 맞아서 좋은 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알았다고. 그 성도 몇 안 되는 사람이 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미국, 일본,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그다음에 남미 아프리카 교회 진짜 제가 거기 땅 사주고 이렇게 교회 많이 졌거든요. 제가 한 게 아니지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의 이번 고난주간 통해서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지, 저는 고향이 영등포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서 내가 그 대방동에서 영등포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나 같은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에베네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용사로 쓰임받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오늘 성찬식 때문에 말씀을 짧게 합니다. 결론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의 자녀예요. 말 안 듣고 막 세상 나가잖아요. 근데 엄마는 계속 저놈어지 막 그 사랑을 막 하잖아요. 돌아오라. 그래도 끝까지 그 마음이야. 엄마는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잡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 할 때 그러죠. 맨날 뺀질뺀질 말 안 듣고, 내 남편 교회 가자 그래도 뺀질뺀질 안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듯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요 버려요. 칼하래요. 저도요 보면요 지금 장로가 되고 권사를 안수사님은 집에 되면 품위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가 안수사님의 품위에, 권사의 품위에, 장로의 품위를 지켜야 돼요. 이건 삐지고 이 삐짐 집 삐짐.
품이라 해서 무슨 옷을 잘 입고 뭐 신발을 잘 신고 뭐 시계를 차고 이런 품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위, 자녀의 품위를 지켜야죠. 집사면 집사님답게 나이가 70이고 80인데도 이리 삐지고 저리 삐지고 맘만 교회 안 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내 자녀가 그런다면 얼마나 자기 마음 아프면서도 한 번도 아버지 마음이 아픈 것을 모르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마음도 모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와 생명을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사랑, 세상에 가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자기 놀고 싶은 걸 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